끝없는 족보 가운데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역대상 4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2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분은 이름이 성씨가 야신인데 누구지 아십니까? 야베스. 야베스. 저쪽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씨가 야시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마치 돌출 광고처럼 수없이 계속되는 여러 사람들의 족보의 이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는데 돌출되어서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알렉산더 대제처럼 세계 정복을 꿈꾸고 세계 정복을 어느 정도 성취했던 그런 유명세 징기스칸과 같이 정말 속전속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세계 정복을 성취해 나갔던 징기스칸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미국을 건설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혹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흑인을 노예 해방시켜준 그런 역사가 있다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아니면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이런 음악이나 예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피카소라든지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소위 말해서 조지 클루니 같은 인물이 좋아서 그 이름이 여기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에 요즘 잘 나가는 K-팝의 한류의 주인공들은 아이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돌 멤버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이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서 이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돌출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야베스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우리에게 힘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베스는 본래 그런 출중한 인물이 아닙니다. 본래 그런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야베스는 평균치 이하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야베스로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우리말로 하면 고통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통의 뜻이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손 들으시면 옆에 사람이 꼬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은 무엇입니까? 누가 옆에 사람이 꼬집을 때 아프죠. 그것도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가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하고 야베스를 출산할 때 하여간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통 때문에. 또 아니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하고 야베스를 낳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 가정의 우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너를 고통 중에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 가는데 아이들이 야 고통아, 야 고통이 오늘 왔냐? 고통이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그냥 고통이에요. 이고통, 김고통, 박고통.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가 받았던 어떤 영적인 환경이라든지 삶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어떤 임프레션, 그런 영적인 그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짓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이름이 그런 고통스러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형제보다,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He'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More honorable. 존경스러운 인물.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의 성공을 가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공을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오늘 그 9절 10절에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는 4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지경을 넓혀주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구했고요. 그 다음에 고통으로부터의,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salvation, redemption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인데 이것을 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전반부에 2가지만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복 받기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저 복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사역합니다. 조금 너무 이기적이네요. 어떻든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 복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지원한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 복을 구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복입니다. 이 구할 기자 맞나요? 아까 기도할 때 그 기자에다가 복복자, 그게 기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복신앙 그래요. 기복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혀 there is no problem.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사. 같이 해봅시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복에 치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의 복을 더하사. 영어 성경에는 indeed 정말로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장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걸 복을 주시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저르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셨다.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1편 성도의 신앙 고백,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는 시편 제1편에 딱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생애 전성기에 사역을 펼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성을 이제 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있다고 그 말씀에 현혹돼가지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고생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십니다.
너에게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만나를 먹어야 살았으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지 마시오. 예레미야서 2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나의 진심,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은 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많은 에피소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은 절치부심은 뭐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주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됐든 왜 기복신앙이 잘못됐든 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무엇을 넓히시고 지혜로움을 넓히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딱 잡고 가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어. 이름이 고통이야. 이렇게 일생을 살고 싶어요? No. I don't want to live my life just like that. I don't want to live a painful life. I don't want to live a life full of pain. I want something better. 보다 나은 그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는 게 아주 그냥 복에 복을 더하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무엇을 넓히시고 다시 한번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넓히시자 나의 지경을 넓히시자.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무엇이냐?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공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영향권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릴 사람의 범주가 넓어지게 해달란 말이에요. 나의 영역, 나의 나와바리, 나의 테러토리가 enlarge my territory.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그 복을 함께 누릴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요소인 것은 파워 프린시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보면 먹을 것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 그러면 이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드린 기도가 뭐냐면 첫째,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요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성공적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가 주기도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자기에게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구해야지만 이 복은 내가 받는 내가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경험하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고 나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 복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워 프린시플,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축복의 통로, 복음성가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삶,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사랑하는 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딸을 복을 주시자 이 딸을 만나고 스쳐가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없어서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왜 딸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곧장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네 딸을 축복해야 되는데? 네 딸을 왜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땡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딸을 축복하옵소서. 왜 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딸을 만나는 자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딸을 만나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이 딸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축복의 열쇠는 무엇이냐?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인간관계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면 응답받을 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너를 왜 축복해야 되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의 패턴, 축복의 삶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가득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복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을 하셨느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나와 함께 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내게 카스텀으로 오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나를 하이어해주는 사장님이 복을 받아야 돼. 인플로 여가 복을 받고, 인플로 이가 복을 받고, 나의 친구들이 복을 받고, 나의 일가 친척들이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말하면 그 축복의 전달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너무 오래된 클래식한 그런 예화지만은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 호수가 있어요. 그냥 바다라고 부르죠.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것은 사해 바다. 둘 다 호수에 물을 담고 있는 호수예요. 물의 근원도 다 똑같습니다. 물의 근원은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눈과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1년 내내 물이 흐릅니다. 그것이 갈릴리로도 들어가고 그것이 사해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생명이 서식하지 못해 다 죽어. 소금물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배로 유람선으로 한 바퀴 돌고 꼭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으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 생선으로 요리를 해서 준단 말이죠. 요것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싫으면 관두시고. 게라도 우리 교회 교우들 건강하시는 게라도 들어서 한 3년짜리 게 들어가지고 성지순례 계획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면은요 맛이 달라요. 입체도 살아나요. 성경에서 보는 것과 지적에 가서 보는 게 다르다고요. 뜻이 있으면 하시고 싫으면 관두시고. 어차피 뭐 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만은 생명이 서식한다. 생명이 충만. 똑같은 요단강물을 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을 받아들이고요. 그 물을 다시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른다. 흘러. 그냥 항상 신선해요. 사해는 왜 사해? 죽을 사자 왜 사해냐? 물을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는데 나갈 데가 없어. 나갈 데가 없으면 물이 점점 불어나야 되는데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수면이 그 타령이에요. 왜? 증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요단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게 내보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게 내보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보고 집착하고 죄송합니다. 티립다 쌌는데 보면 항상 뭐예요? 어카운트 밸런스 맨날 똑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걸 생각하면 지금쯤은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데 악착같이 모으는데 특별히 빠져나가는 것도 없는데 왜 어카운트는 맨날 밸런스가 똑같다? 왜 그런지 아시면 증발하는 것입니다. 사회물처럼 증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가서 와봐야 내가 너희들을 타치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너희들 거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왜 다 날렸다고 그러는가? 돈을 벌었다가 왜 날렸다고 그러는가? 그 날렸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불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뭘만 하면 일 터져. 쌀만 하면 일 터져. 뭔가 될만 하면 터져. 그래서 다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깨달은 건 참 안타깝고 보면서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 그런 거 체험하기 전에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 선배들이 모았다가 날리고 그렇게 그 경험하지 말고 여기서 간접 경험으로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물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는 항상 생명이 서식합니다. 이번에 그제 이제 이용기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punta-banda 멕시코 선교 갔잖아요. 저는 그냥 그 선교사님 네 분 얼굴만 보고 와서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분들 잘 나가는 사역, 그래도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멕시코 한번 갔다 오시니 거기서 속대표로 휠이 꽂히셨어.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도 강하게 감동을 했어. 내가 더 늙기 전에 이들을 내가 섬겨야 돼.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인디오죠. 더 늙기 전에. 그래서 살기 다 내려놓고 가셔가지고 정처 없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 노래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멕시코를 헤매시다가 엔세나다 인근에 있는 punta-banda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네트워킹 시켜주시고 교회들을 네트워킹 시켜주셔서 그 사역이 이제 6년 되셨는데 제가 거의 초창기부터 거기를 다녔을 거예요. 그 계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방문할 때마다 참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그런데 숫자는 거의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인디오족들은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던 사람. 옛날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할 때에 아주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거기 멕시칸 인디안들 다 없애버리고 아주 스페니쉬로 다 채우려고 스페인 사람들로.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고 또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때의 혼혈 정책에 반대하고 그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도망가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산족들 혹은 인디오족들. 멕시코에서 사는 멕시코 원주민인데 스페니쉬를 못하는 사람. 스페니쉬를 못해요. 글을 못 보는 건 더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농번기가 되면 나와서 농사 짓는 일에 하루 일당이 하루 종일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면 10불을 받는데요. 그렇게 이제 해서 먹고 살죠. 그렇지 하루 일당이라죠 10불이.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주거지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움막 같은 데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화덕 비슷한 것을 어떻게 벽돌 싸가지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떼가지고 거기서 똘재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 주택지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게 화장실인가 주택지인가 헷갈렸는데 거기가 사람이 침대 입고 거기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스페니시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똘똘해지면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기간이 있으면 벌써 이제 퍼블릭 스쿨 들어가죠. 그럼 벌써 사회에 진출을 해요. 그럼 다른 데로 다 사라져버려요. 증발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 반은 벌써 다 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깜부족들, 깜부라는 것은 캠프, 임시로 캠프를 해놓고 거기 이제 주거지로 잡고 산다 그래서 깜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깜부족을 숨기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두 분이 그 목사님도 그러고 사모님도 완전히 깜부족이 돼서 완전히 인디오족이고 얼굴이 새카맣고 딱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인디오족하고. 그런데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사모님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 손목 같은데 그냥 거의 나가신 것 같아요. 인대가 다 나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절 고통.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손도 못 쉬시고 그런데 보면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은혜가 오더라고요. 요번에 가서 이제 1박 2일 짧은 여정이었지만은 갈 때 룰루랄라 신발 안 나게 했죠. 왜냐하면 멕시코에 들어갈 때 국경선에서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Everybody is welcome. Nobody bothers. Nobody bothers. 그래서 들어올 때는 아무나 못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 들어올 때, 나 미국 시민권, 내가 벌써 미국 시민권자 된지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지 위아래 볼 때 보고 계속 안에 보고 꼭 또 왜 오냐, 미국에 왜 들어오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국경선에서 4시간 반을, 그 국경선에 차에서 가다 4시간 반을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많으신 분들,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 우리가 모시고 가기 조심스러우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건 괜찮은데 화장실 못 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참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김일환 집사님하고 저희 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장희 집사님, 노우시 집사님 따님 되는 다인 양하고 또 다운이 우리 김 집사님 아들 다운이하고 그다음에 세계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갔는데 고생이죠. 가면 고생. 뭐 재미난 일도 있지만 이제 어제 왔는데 밤중에 왔는데 국경선에서 4시간 반 헤매고 하여간 여기 얼바인에 도착하니까 10시간 넘었더라고요. 10시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자. 그래서 북창동에 들어가서 순두부 먹고 가자. 북창동 거의 국경선 수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딴 데를 가서도 너무 늦어가지고 연대도 없고 거기서도 한참 기다리고 밥 먹고 오니까 겨울이니까 12시에 집에 우리 김일환 집사님 1시 다 돼서 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근데 내가 다인 양한테 밥을 먹으면서 다인 양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갈래 그랬더니 나는 노노 그럴 줄 알았어요. 노노 그럴 줄 알았는데 왜냐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인이가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힘들지 않아? 너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왜 또 가려고 그러냐?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 인디오족 아이들을 서빙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행복해요. 모습 봐. 땀을 비 오듯이 팍 흘리면서 뭐 집사님도 그러고 다 아이들이 다 그렇게 파이 때는 또 얼마나 많아. 진땀을 또 다운이는 그 뜨거운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이용기 선교사님이 자기가 여기 엔세나다에 살면 최고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거기에 뜨거운 화덕에서 또 그 햄버거 고기 굽느라고 얼마나 땀을 피 흘리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또 갈 거냐고. 한결같이 또 간다고 그래요. 뭐가 좋으냐?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멕시코 가면 재밌는 거 많아요. 재미도 있어요.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섬기는 그 가난한 아이들, 그 힘든 아이들, 때가 깨재재하고
세수를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그 아이들, 천국 아직도 신발을 갖다 줘도 부지기수로 갖다 줘도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화장실과 주거지가 침대가 화장실과 안방 구별이 안 되는 그 아이들,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냥 와서 아침부터, 아니 12시에 밥 먹고 12시에 오면 되는데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그 아이들, 햄버거의 인생을 걸은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빵을 부어지고 나눠지고 너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와소서. 왜 도와야 되는데? 인도족도 섬기고 싶거든요. 여러분 형편이 되어가지, 아니 근데 멕시코 가는데 형편이 되어가지, 내 복가 숫자 빠지고 어떻게 하니?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는 오하이오주에서 와가지고 4박 5일 교인들이 16명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비행기도 또 싼 걸로 찾느라고 비행기를 갈아타는 비행기에서 그날 우리가 가는 날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고, 저기 오하이오 그 고생을 하면서도 또 온다는 거예요. 3년째 온대. 왜? 행복하니까.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또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질문에 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녀를 왜 복을 줘야 되는데? 네 자녀를 왜 성공시켜야 되는데? 네 비즈니스 왜 성공시켜야 되는데? 네 직장에 내가 왜 프로모션을 시켜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답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았잖아요.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 성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셔서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기울고 그 나라가 기울을 때가 언제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왜 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내가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많은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섬기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내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듭하셨거든요. 언제 거듭하셨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이 갈 때에, 그때 이제 증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쏟을 때 증발하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나눔보다 누림의 마음을 쏟을 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눔의 마음을 쏟다가 누림의 마음을 쏟아가면 그때부터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그리고 내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간증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증발할 때가 있다. 언제?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는 통로가 막히고 누림에 내 포커스,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거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나는 갈릴리 호수가 지금도 물이 흘러들어오고 지금도 물이 흘러나가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받아들이고 그 축복이 나가는 통로가 항상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면 이 기도를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인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우리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복된 성도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항상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야베스의 기도를 성공시키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올리시고